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드리는 이가 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덧입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정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모든 것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정복해라 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늘 정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선택되었고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케 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오늘 26절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서부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아담은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말았죠.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었던 가인은 정복당한 채 동생을 그냥 죽이고 말았습니다. 정복당한 희생양으로 아벨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다시 이 땅에 두셨는데 셋의 후손은 그때부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봐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생각했던 그런 정복과 그런 다스림과 그런 충만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이 이 땅에 사라지고 없었을 때에 가인이 정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정복해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내가 저걸 없애버려야 되겠어. 확 죽여버렸어요.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말한 이 정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눌러버리고 많은 권력으로 횡포를 하면서 갑질이나 하고 이게 정복이 아닌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정복을 하고 있다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미 우리가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만 거예요. 사탄이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신을 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으로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게 늘 정복을 당하고 살지 여러분이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 여러분은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하고 이후에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복당한 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가졌고 힘이 능력이 세고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정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지 않으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모험으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모험으로 뛰어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어느 자리에 안주하거나 게으르면 그걸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개척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에 여러분은 늘 도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복음 7장에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복음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옛사람이 지금도 열심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였으나 속사람은 여전히 부패된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 게으르고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면서 살기 등등한 기타 여러가지 모든 것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적인 지형이 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본받아 늘 새롭게 변화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말씀으로 정복시킬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 고집이라는 것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늘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혈기로 말미암아 나는 늘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혈기가 센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는 더 혈기가 세져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그건 정복 당해버린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정복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복시킬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따라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실천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켜보면요 사람들의 그 성실함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체계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규칙적인 사람,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그렇지 못하면 던져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은 그 말 때문에 열심히 잘 쫓아가서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 말 때문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복을 내가 당한 것이지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정복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목표를 세운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일하면서 성실함에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일하다 보면 인내심도 생깁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체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늘 화를 잘 내고 잘 내 마음이 상했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아, 내가 이게 늘 정복당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정복을 당했네. 악한 것들한테 내가 정복을 당했네. 오늘 제가 잠시 먼저 온 우리 여성교 회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여자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남자들은 대강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살아가는데 왜 여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에 늘 우리는 왜 나만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여자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값을 몇 배나 더 많이 힘들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 맞다고.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내가 없애겠노라고.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세웠으면요,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또는 영적인 것이든 자기가 생활면이든 무엇이든지 제게 나 자신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든 나 자신을 한번 고치려고 마음 먹었으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복 당하면 안 돼요. 하와는 정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정복을 당한 그가 남편을 또 정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고 정복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요, 정말로 자기 사랑의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을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게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은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니는 왜 너만 사랑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표현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떨어져 있는 삶은요, 거기는요, 여러분 정말로 거름덩 위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저분한 아주 거름덩이, 모든 것이 섞인 것이
여러분 거름더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름은 뭘로 만듭니까? 뭐 합수, 뭐 더러운, 뭐 생선 먹다 남은 찌꺼기, 막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모여진 것이 거름더미예요. 그 거름더미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셔가지고 뭐를 하게 만드냐면 결국은 이웃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내 마음속에서 선이 이루어지고요, 그 선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자기를 사랑한 잘못된 자기 사랑의 늪에 빠져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해.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뭐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식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부간을 사랑합니까? 내 피도 안 섞여지고 살도 안 섞여졌는데, 그러나 자식은 내 피와 살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자기 사랑, 자기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개척 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었던 저 37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저 말씀만 보면은 이기적이요. 왜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 나쁘네. 이렇게 이기적인 신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문구만 보면 우리 청년들 잘못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상한 신이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우리는 그럼 어디서 보상을 받아?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다른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과 31절을 봐보면요, 이제 22절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다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거는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뭐가 이루어졌냐면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큰아들이 막 구스렁구스렁 합니다. 왜 나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도 안 해주더니 집 나간 아들은 저렇게 기뻐하시는가 하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큰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봐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아. 맞습니까? 왜요? 역으로 살아가려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안 되는 걸 하려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 내어준 것처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면 내 것은 다 네 것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위협으로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면 딱 조용한 거, 이걸 다스린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물로 다스렸습니다. 이것들이 시방 뭐하는 것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유혹을 물로 싹 보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물로 다스리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해서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법을 정하셨는데 바로 심음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네가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대로 거둘 것이고 네가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으로 거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다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뭘 받겠습니까? 사랑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섬김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저렇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채우라면서 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거름더미에 묻혀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세상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하고 정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복하려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말거라. 세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봐보시면요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예루살렘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성이죠. 작죠. 근데 조금 더 큰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입니다. 유대 땅은 예루살렘보다는 더 넓지 않습니까? 자, 유대 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맞습니까? 이방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 그죠? 그 다음에 땅끝은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여기서 말한 땅끝은 어떤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아무도 가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한 번도 내가 알지도 못했던.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겠는데 내 가족 예루살렘을 내 가족이라 합시다. 그러면 유대는 이제 내 일가 친척입니다.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땅끝은 누굽니까? 한 번도 내가 접해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내 증인이 너희는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한 증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증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전하는 법관 앞에서요 증인 여러분 어떤 걸 증인이라고 해요? 판검사 앞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 사실을 목격을 했고 그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동참을 했으면 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려주셨을 때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았고 간증할 제목이 많이 있어요. 본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가족은 그걸 봐왔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만희 집사님 허리가 치료됐어요. 그걸 본 사람이 이동윤 장로님. 그럼 이동윤 장로님은 증인인 거예요. 증인. 이만희 집사님 나 치료됐어 본인이 말하는데 본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 고쳐주셨어 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면 그 권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지켜보았어야만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내가 만나지 못한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던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증인이 되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데,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냐 말이에요.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된다 하더라도 힘없는 증인이겠죠. 그러나 그 사실과 그 현장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강하게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정말로 이 끝은요,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일, 미개척 분야에서 영역이 바로 이 증인이거든요. 아니 땅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끝은 여러분,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곳을, 내가 누구도 한 번도 접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키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미개척 분야에서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부분의 말씀과 인용을 해도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개척하고 확장하며 다시 배가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개척 정신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오랜 사고방식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은 새로운 개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조사원이 안주하고 삶은 삶은요, 평안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개척과 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믿음이라는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개척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그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 왜 나한테는 없어? 목표를 세우고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개척적인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또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를 늘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개인도 변화되어야 되고 가정도 변화되어야 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늘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들을 만들어서 늘 만들어내고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정복자들은 여러분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이렇게 세운 다윗 왕도 그렇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 나라를 지킨 이순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기타 등등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개척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 목표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복을 늘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사랑했고 목적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났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정의를 발명했던,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개인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기를 제가 목적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의 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봉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물질로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그런 것 자신 없으면 기도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찬양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자복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설정을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만이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지만 그것은 자기애에 대한 삶입니다. 내 목표와 비전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간 내가 살아왔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편들을 향해서 자기 사랑을 버리고 개척자 정신을 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복자가 되며 다스리며 충만해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계속 전진하며 쌓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높고 더 넓은 비전을 세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다만 접목을 제가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여러분의 정신적으로도 사람에게는 혼과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에 다 여러분이 적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서 머물러 있어 안주하면 그 안주된 그곳은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획과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마음과 혼이 하나님 앞으로 일치월장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만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시원한 여름날의 냉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야구할 때 여러분 봐보세요. 막 안타깝잖아요. 또르르 굴러서 그냥 안타 해가지고 겨우 공 주워가지고 랄랄랄라 달렸는데 말로 가고 공 던지면 투수가 받아갖고 탁 죽여버리고 탁 죽여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홈런 하나 팍 날려버리세요. 굴러가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한 번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한 번이잖아요. 이 한 번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어진 이 인생을 여러분 멋지게 살아서 홈런 한번 팍 날려요. 그냥 하나님 나를 개혁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안 됐어. 안 돼. 이 안 되는 생각이 여러분을 자꾸 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시점은요. 코로나도 그렇고 물난리도 그렇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제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조짐이요.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코로나 이거 상상도 못한 병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도 봐보세요. 저 나이가 얼마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물난리 나면 처음 봤어요. 저. 뭔가 하나님 바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항상 살아왔던 그 삶으로 산다면 여러분 위험스러울 것 같은 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영을 좀 바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교화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나를 놔둬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악해지고요. 가인이 아벨을 짓누르듯이 우리는 세상에게 짓눌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약해요. 늘 못한다는 거 투성이고요. 늘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요. 그냥 안 되는 것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막 바닥바닥 노력을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표도 없고요. 뭐 그냥 목적도 없고요. 그냥 아주 뭐 때리고 말아서 시간이 그냥 가고 뭐 아침에는 경각심도 없이 뭐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또 아침이 12시요. 문자대가 돌려봐라. 아이고 전도사님 문자 좀 돌려가고 청년들은 소집해봐. 이 시간에 일어날 친구들이 없는데 쇼크예요. 쇼크.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동뜬 날 일어났어요. 해가 지면 자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마귀 새끼 하는 짓거리 말고 밤을 좋아하고 밤에 모든 일을 다 하고 이거 마귀하고 친구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동뜨는 낮을 좋아하는 거예요. 낮을. 성경에 봐봐요. 밤이다 밤이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딱 나가니까 밤이다 그랬어요. 예? 가룟 베드로도요 모른다고 예수님을 막 부인할 때요 밤이었어요. 닭이 새벽을 알리고 꼭요 할 때 정신 차린 거예요. 밤문화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하고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복당하고 살면서 정복당한지도 모르고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둠을 사랑하고 밤문화를 좋아할 때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뭔 짓거리냐 그러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해갖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슨 주님의 일을 해요. 네? 무슨 개척 정신이 있냐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젊은이들. 어른들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복당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어른들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걸음더미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었든 두 명이었든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가나안 목지를 이끌고 갈 때 여러 사람 필요했습니까? 딱 두 명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저 그 두 명 될래요. 마음은 뭐니래도 육신이 연약하였어요. 웜에 또 새벽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새벽 늦게까지 뭐해? 정복하려고 싸워? 뭐하고 싸워? 그 캄캄한 밤에 요만한 기계 하나 보듬고 앉아갖고 세상 것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요 111 이 친구 못하고 앉았을까? 111 못하고 앉았으면 못해? 누구나 잘할 일이지. 그런 세상을 살면 이미 정복당한 거예요. 세상에게 정복당한 거야. 세상에게 정복당한 모르면 안 돼?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병신처럼 몰라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알면 되잖아. 근데 적당히 안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기 할 일도 못하면서 언제도 한번 제가 삼각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어떤 아저씨들이요 3명 있어요. 등산 갔다 내려오면 살 일 없어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박근혜 이명박 아주 뭐 정부 야기를 겁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저 아저씨 자기 집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 부인이 얼마나 업어줄까. 몸에 쓰레기통 하나라도 펴주면 여자들 얼마나 고마워 하겠어요. 뭔 정부 일에는 그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가정일은 그렇게도 안 하는데 현관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신발장 하나라도 좋게 나란히 안 해요. 그러면서 정부 일은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요. 자기 집 일이나 감당 잘하면 정부는 알아서 잘 되어갈 텐데. 전문가가 있잖아 다. 네?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다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우리 모 집사님이 한 번씩 꼭 그 말이에요. 자기 것만 잘하고 너무 거 넘어가지 마. 하자요. 내 건 열심히 잘해야지. 너무 잘하나 못하나 그거 내일도 못하면서 남의 뭐하러 간섭하면서. 정복당하지 맙시다. 아멘. 다스리고 삽시다. 아멘. 청년들이요. 다스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울왕이 그 모델입니다. 이미 선택했지만 본인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둔 대로 내가 버려두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로마서 봐버리니까 자기 감정대로 썩어진 대로 버려둔 채로 내버려두사. 뭔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두는 거 이거는 여러분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직하면 내버려두겠어요. 얼마나 금매 고집세고 말안 들면 하나님이 내버려두겠냐고요. 내버려두고 안 하겠어.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내버려두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직이 징하면, 예? 저라도 말로 오직이 징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간섭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간섭하실 때 그는 간섭은 간섭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 여러분 늘 세상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우리 태밭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정복합니다.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정복당하고 미디어에 정복당하고